오늘 말씀은 누가복음의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 누가복음을 끝내면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왜 예수님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왜 그냥 하늘로 가지 않고 지상에 머무르면서 복음서에 보면은 불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제자들만 만나셨거든요. 왜 제자들을 만나셨을까? 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 누가는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제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왜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이 제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됐는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서도 다 마찬가지고요. 누가복음에도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지금 이 제자들은요, 그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굉장히 실망을 했겠죠. 그리스도인지 알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인지 알았는데 실망이 컸습니다. 패배감이 있죠. 불안하고 두려울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붙잡히면 죽을 수 있겠다, 해코지를 당할 수 있다, 이 두려워서 문을 꽁꽁 잠그고 이제 그들이 모여 있는데 여자 제자들이 와서 이러는 거예요. 무덤에 갔더니 예수님이 없더라, 시체가 없어졌더라, 빈 무덤이더라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집으로 가던 두 제자가 다시 와서 엠마오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혼란스러웠어요.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셨을까? 그런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가운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제자들이 다 모인 곳에 나타나십니다. 문이 잠겨져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갑자기 나타나셨니 평안을 구하면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유령인지 알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은 뼈와 살이 없다라고 하면서 만져보라고 하시죠. 그리고는 구운 생선 토막도 먹으십니다. 왜냐하면 영은 식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44절에 보시면 이들은 예수님을 살아나신 것은 알기는 알지만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44절에 보시면 이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44절에 보시면 모세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있는 모든 말씀이 나를 가리키는 말씀인데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 사실을 갖다가 다 성취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도 믿지 못하고요, 봐도 믿지 못하고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긴 시간 동안 같이 얼굴을 보면서 막 대화를 하는데도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이 나를 향한 것이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때 이것이 그들에게 믿음을 주게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누가는 특별히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을 한번 펴보세요. 이건 다 보셔야 돼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무슨 이야기를 마지막에 하냐면 지옥에 간 부자가 있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거지 나사로가 있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부자가, 지옥에 있는 부자가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봤어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에게 5명의 형제가 있는데 나사로를 저 형제들에게 보내서 내 형제들이 회개하고 나 있는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29절에도 그렇고 31절에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나사로가 살아나서 가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렇죠, 형제들이 나사로의 말을 듣고 나사로가 다시 부활한 것을 보고 천국에 올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어떤 그 패러다임이 반복이 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누가복음 24장의 여인들을 한번 보세요. 24장의 여인들. 24장. 여인들이 무덤에 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어요. 그리고는 천사들을 만나게 되죠. 그때 이 천사들이 5절부터 8절에 보시면, 24장 5절부터 8절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찾고 있느냐. 이건 아주 유명한 얘기죠. 그리고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있을 때에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보라.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얼마나 많은 구약의 이야기들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는 3번이나 예루살렘 오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하시죠. 인자가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8절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여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회상하더라. 예수의 말씀을 회상하더라.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가운데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무덤 앞에서 만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 믿게 되는 것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실들, 구약의 예언, 이 모든 것들이 자기를 이미 가리키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떠올리면서 생각할 때 믿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부활신앙을 믿게 됐는가 생각해 보시면 알아요. 우리 가운데 아무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성령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마음을, 성경을 가르치면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구약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알고, 이게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이렇게 딱 정의할 수가 있겠죠. 근데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한두 명이에요? 제가 그 스파르타쿠스라는 영화를 좋아하거든요. 로마 시대 영화를 좋아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마지막에 로마 제국, 로마 군사들한테 져서 이 그 검투사들이 그 길 양쪽에 쫙 십자가에 매달립니다. 십자가에 죽은 사람 무지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게 뭐냐면은 거기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가 구약에서 예언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왜 죽으셨어요?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야만 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부활을 통해서 컨펌이 됐기 때문에 우리한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죽었던 우리의 부모님이나 친구나 누가 살아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믿죠? 믿어요. 기적이고 깜짝 놀랄 일이에요. 믿어요. 근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게 진짜 믿어지는 것은 그 의미까지도 깨달아질 때 믿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평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신 것 자체가 평강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하나님의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평강이 오는 겁니다. 기쁨이 되는 거예요.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그런 얘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 2장 32절, 3장 15절, 5장 32절, 10장 49절, 26장 16절 다 바울도 베드로도 제자들도 다 복음을 증거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마지막에 우리가 증인이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똑같이 얘기합니다. 증인은 어떤 사람이 증인이죠? 보고 듣고 경험한 사람이 증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증인은 반드시 사람들에게 법정이든 그게 어떤 징계위원회든 어디선지 진실 사실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증인의 자격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제자로 부르셨는데 부활하신 후에는 증인으로 부르신 거예요. 사명을 주신 거죠. 구약에 예언된 모든 말씀은 다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이 모두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이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오늘 본문 나오는 것처럼 그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죠? 모든 민족에게, 그죠?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구원이,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직도 이루어질 겁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교회에게 이 일에 너희가 증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한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막내 시온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근데 얼굴이 기분이 안 좋아요. 밥을 먹는데도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아내가 시온아 무슨 일이 있었니? 왜 그래? 학교에서 뭔 일이 있었어? 그랬더니 시온이가 가방에서 페이퍼를 한 장 꺼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한테 주면서 학교에서 서스펜션을 당했다는 거예요. 정학을 당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고 왜 그래? 그랬더니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 옆에서 애들이 담배를 피고 있었는데 걸려서 선생님한테 걸렸는데 자기도 담배를 폈다고 그렇게 선생님이 그랬다라고 하는. 그래갖고 저희 아내가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화가 나갖고 내가 당장 가서 선생님한테 따지겠다고 그랬더니 시원이가 놀래더니 갑자기 엄마 만우절이야. 네. 이렇게 페이퍼까지 만들어갖고 네. 아마 그냥 막 흥분하지 않았으면은 조금 더 갔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가만히 있겠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봤다 그러면 그냥 있겠어요? 그냥 있을 수가 없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 유일한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의 방법인 것을 믿습니다. 근데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리스도를 기다려요. 왜요? 신명기 말씀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를 받은 자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것만 아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모르고 예수는 저주를 받아서 죽은 사람이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여전히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교회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헬라인들, 다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도 많지만 예수님을 그저 위대하신 선생으로 생각하거나, 그죠? 아니면 어떤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강도들과 똑같이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해야 된다면 그게 누가 얘기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직접 내려와서 얘기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교회가 그 증인의 삶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복음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 십자가 복음과 부활의 증인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그 마지막 심판정 앞에서 우리의 증인이 되어 주셔요. 우리는 지금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한번 이렇게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부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날 때까지 어떻게 사실래요? 무슨 삶이 주님을 만났을 때 부끄럽지 않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의 후편인 사도행전을 보면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너무나 죄책감 때문에, 패배감 때문에 절망했던 제자들은 이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증인의 삶을 살아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물론 힘들죠, 어렵죠, 두렵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그분에게만 정말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디에 투자하시겠어요? 내 삶을 쳇바퀴 돌듯이 도는 이 삶을 계속 이렇게 살다가 주님을 만나시겠어요? 아니면 정말 마지막 날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나의 증인으로 말씀해 주시 그분을 위해서 사시겠어요? 한번 찬양하는 마음에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한번 내 마음속에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